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무슨 인생이라고요?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난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낸다.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게 하지 않고 이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는데 한두 번 통과하는 게 아니라 7번 통과를 시켜서 완전히 정금과 같이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 성령의 그 이끌어 나가시는 방해한다. 육신의 소욕이 있거든요, 사람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 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고 가신다고요? 잘 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셔서 반드시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성령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금도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탄식하고 슬퍼하시면서 일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 육신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시면 안 받으려고. 왜?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내 육이 원수야. 육이 원수야. 그래서 육신을 죽여야 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알레받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성령님이 다 하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못 맡겨.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재림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지금 시대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영혼 유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천년이 차면은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 말씀이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다 들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휴거한다는 그런 얘기야.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혼인잔치. 예?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침내 들림받아서 주님과 어떻게 영원히 함께 산다.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서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초림 예수님이 오실 사실을 믿으면은 다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다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반가워하며 영접을 합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웰컴 하고 다 반가이 모셔드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재림은
아직 재림 주러 오시는 것은 no thank you. 감사하지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시지 말고 내가 이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오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짝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죄성스러워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이따가 오십시오 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툭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러 오시는 것이고 신부로 삼기 위해 오시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주님을 배신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분명한 진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한 주제가 너무도 중요하기에 재림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 가운데 봉착하고 있는 것을 알아.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버리는 거예요. 또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또 당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은 자신에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 소홀한 관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에덴을 누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져 지옥의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간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도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게 찾아왔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에요. 오직 두려우면은 이사도 아무 날 못하고 손이 없는 날을 찾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결혼을 못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사주팔자가 안 맞으면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게는 두렵고 저주스러운 일만이 찾아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셔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인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가 있습니까? 이런 인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게,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인생에게, 저주스러운 인생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해결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말만 들으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되므로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신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에 빠져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들도 마음에 근심하면 안 돼요. 네? 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함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잘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에게 근심이 찾아옵니다. 심히 앞날을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영혼은, 인지사님, 졸리시면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셔도 좋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이야. 영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자리에 두려움을 주는 영인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 철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군이 한번 철수한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미군이 철수한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 세력을 등에 업고 김정은이가 쳐들어올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걱정스러운 일은 비단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야.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백제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라가 중국에 있는, 지금은 중국이지만 그때는 당나라.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백제를 쳐들어가서 망한 거예요. 신라 군사들이 당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백제가 멸망하게 되듯이 남한도 그렇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미군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 우리 땅이 그런 땅이야. 우리 땅이,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그렇게 좋은 땅이야.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힘이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몰려오는 땅이 이 땅이야. 마찬가지로 이 지구 땅이 하나님이 떠나면은 마귀가 들어오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유배지가 이 지구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영혼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안심시키는 방법은 내가 떠나가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이 모습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 구름 타고라는 말이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옹의를 할 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게 무슨 모습으로 보였을까?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였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추측이야. 빽빽히 많은 군사들이 옹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하여튼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떠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기 위해 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삶이 무너져도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다시 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춘향이는 이몽룡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수조를 지키잖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몽룡이가 온다는 약속을 춘향이가 굳게 믿잖아요. 응? 그리고 수조를 지켜.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재림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생활. 재림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생활은 참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재림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까먹거나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것도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미가 선지자에게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가 찔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자그마치 몇 번이나 있냐면은 300번 이상 있어요. 300번.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신 것이 300번 이상 기록된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또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신부됨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냐? 도대체 언제 오시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여서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회개하고 할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망하지 않으니까. 이 주님이 왔을 때 더러운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돼? 쓰레기통에 보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지체된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면은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버림당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내심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연이 아니라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 자비하심.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은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림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재림의 약속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성도의 소망이다. 재림의 약속은 성도의 소망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땅에서 버티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 마라나타가 뭔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제가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복창을 해주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감옥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할 거예요. 위로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다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상 주실 거예요.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재림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워.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시대잖아요. 억울한 일을 많이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눈물을 다 알아주실 거야. 주님이 오신다.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잡초와 같이 다 그렇게 번성하지만은 마침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십니다. 끝이 아니다. 천국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불의가 심판받고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을 죽이는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이지만 머리를 들라고 했어요. 왜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에 우리들의 신랑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갚아주실 것임을 믿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런 화가 임할 때 재림이 가까워졌구나 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정신 똑똑히 차리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미로다. 아이된 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다? 네? 이런 진노가 있나요?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상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 위에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가 가까웠고 보게 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자, 우리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환난과 핍박과 큰 화가 오게 되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오히려 머리를 들라는 거야. 코가 빠져서 그냥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지만 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니 머리를 들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굳세게 끝까지 살아가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머리를 드는 삶을 살았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지나고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의 대박해가 일어나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는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 주님이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나의 왕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하라고? 그 당시에 가이사라고 고백을 하면은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나의 왕은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입니다 고백을 하면은 사자들의 밥이 되는 데서부터 다 풀려났어. 그런데 나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들은 다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내어져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들은 도미티아누스 형제의 그런 철콘과 같은 통치 밑에서도 머리를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순교를 당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담대히 머리를 들고 재림의 주님께서 오시어서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순교의 길을 걸었다. 재림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림 신앙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재림의 신앙은 단순히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무슨 소망이에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씻고 닦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씻고 닦는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할례받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자신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지금의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재림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과 짝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누가 돌이킬 사람이 없어. 그러나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거야.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안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신랑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순교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몽룡이 앞에 춘향이가 순교를 지키잖아. 순교를 지키잖아요. 왜? 이몽룡이가 옳고를 알기 때문에 순교를 지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순교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상도 받고 벌도 받는다는 것을 알는데 어떻게 죄를 버리지 않겠냐.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구원이에요? 받는 구원. 이루는 구원. 받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은 이제 내가 죄를 끊어버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루는 구원이야. 이루는 구원.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고?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재림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성령을 호흡함으로 주님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삶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유인물을 갖다가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 할례받고 주님 마음 구하는 기도를 해요. 오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유인물에 놓여있는 유인물 내용들.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삶. 우리에게는 신랑 예수가 나에게 오십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장가들기 위해서 전성력으로 달려온다는 내용이 그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장가들기 위해서 전성력으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전성력으로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야? 순교를 지키지 못했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실망을 해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재림의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긴장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림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 아래 재림의 약속은 성도의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재림의 약속은 사명의 부르심이다.
주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야 내가 다시 와서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편안히 쉬고 놀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마땅한 것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자신있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들 왜 자신있게 천국 복음 전도하러 나가면서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뺏는 거 아닌가? 아이 누가 나한테 나를 보고 아이 저 예수쟁이라고 흉볼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금덩어리 요즘에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는데 금덩어리 1,000돈 주는 것보다도 천국 복음을 그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런 자신감. 아이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 마음 안에 심어주는 것인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더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이웃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뭘 주겠어요? 돈 벌어가지고 야 이거 돈 갖다가 호강해라. 돈 남겨주려고 그러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돈 남겨주면 줄수록 사람은 더 타락합니다. 가장 좋은 거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늘의 시계가 한 칸 움직여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면 주님이 오실 날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에 게을르면 안 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님을 맞도록 휴거시켜 주신다. 우리가 게을러지면 주님 오실 날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 주님 오실 날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인 재림을 기다리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로 움직이고 전도로 움직이고 성교로 움직이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림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생활 첫 번째 재림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 재림의 약속은 성도의 소망이다. 세 번째 재림의 약속은 사명의 부르심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재림의 결실은 성령님으로 되어진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의 예수 오시옵소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네? 우리의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끝을 맺는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 성령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 복음이야.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닦이고 죽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게 될 것이에요. 영원히 함께 주님과 같이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이따 저녁 때 오셔도 좋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오셔도 준비됐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 말씀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하신 그날을 주님 나는 사모하고 삽니다. 오매불망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만 고대하고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삽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 목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흔들려도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그 좋으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마라나타 재림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분으로 믿는 자에게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늘 학수고대하며 마라나타 재림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적용과 결단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기다림의 믿음으로 삽시다. 내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자.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자. 복음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천국 복음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천국 복음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건 뭐야? 내가 먼저 천국 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주는 거야.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따라갑시다. 네.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따라가야 돼요. 주보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보다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쭉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이 모든 재림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